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시사철 연한을 정하신 이후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모든 역사가 진행돼 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매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시간을 보내고 새해를 시작할 때가 되면은 다른 날보다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되죠. 이것은 새해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새해는 뭔가 좀 나아져야 되겠다. 새해는 발전하고 싶은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횟수만큼이나 많은 새해를 지냈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을 하고 올해 뭔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그런 소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새해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후회와 부끄러움만이 가득함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스컴에 나온 광고 문구를 보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발표했어요. 그 회사가 잘 되는가 지금 어렵고 힘든가를 알려면은 어떤 광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감사 세일. 그런 회사는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그런 회사는 지금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설교 제목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합시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삶이 이 사회가 힘들고 어렵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는 이 사회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기초가 잘못된 고층 건물처럼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뭔가를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까지 쌓아왔던 잘못된 것들, 지어가고 싶지 않은 것들을 다 털어버리듯 잊어버려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날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비록 고통과 실패 연속이랄지라도 그 실수에 얽매여서 의기소침하거나 죄책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잘못,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지셨다는데 우리가 움켜잡고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다. 혼돈하단 말은 무질서하단 말이에요. 뒤죽박죽 엉켜있다는 말이에요. 공허하단 말은 텅 비어있단 말입니다. 허전하단 말이에요. 흑암이란 말은 말 그대로 어둡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은 파괴되어서 그 파괴됨이 처절하고 황폐하여서 전혀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이런 상태에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질서로 혼돈된 곳에 질서가 있게 하시고 텅 비어 공허한 곳에 풍요가 있게 하시고 흑암으로 어두운 곳에 찬란함과 아름다운 생기가 있는 조화 있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무질서한 곳에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 물, 바다로 땅으로 질서 있게 만들었어요. 텅 빈 곳에 하늘 위에는 새가 날게 하고 땅에는 수풀을 만들고 짐승이 있게 하고 풍요롭게 가득 채워주셨어요.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었었고 어두운 것을 찬란하게 밝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전혀 새로운 새 세계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찬란한 빛이 생겼어요. 성도님들, 이 창조 역사는 태초는 맨 처음이죠. 맨 처음에 한 번 있는 창조 역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이 창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에 임하게 될 때 전혀 새로운 새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한 그 주님이 모든 질서를 회복시킨 그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모든 질서가 뒤죽박죽인 이 질서가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조율이라는 노래 가사말을 보면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조율을 한번 해주세요. 그런 노래 가사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물론 잠자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은 온대한 꿈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자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실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게 잘 되어서 하나님께 평가하실 때 그래 좋다 그 말이에요. 천지 창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잘 보면 둘째 날은 없어요. 뭐 바다를 만들고 무틀 만들고 그러면서 그 나누게 하시고 둘째 날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셋째 날은 2번 있어요. 보시기 좋았더라. 또 보시기 좋았더라. 넷째 날도 있고 5째 날도 있고 6째 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우리 인간까지 다 창조한 것은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7번이나 보시기 좋았더라.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시 좋다, 좋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모든 삶이 잘 돌아간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 표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할 일이 참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을 좋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열정을 가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가 돼서 가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넘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빛으로서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남이 하지 못한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일하는 성도가 되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전도하는 성도가 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구원할 십자가이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감동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실패도 좌절도 모두 등 뒤에 집어던지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새 날, 새 달, 새 해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신 것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에 어떤 일이 잘 되었다고 그 과거의 업적에 안주되어서 새롭게 시작하지도 못하는, 그렇게 안주에 눌러앉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또 반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난날의 실패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돼요. 보다 나은 내일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또 다시 시작하는 새 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4장 말씀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 무서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어진 삶을 성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자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 몸이 하늘의 이슬에 다 젖게 되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 같았다라고 했어요. 완전한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다시 찬양하고 경배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두 회복시켜 주셨어요. 총명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고 다시 왕좌에 올라와서 더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하는 일이 다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완전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만하는 삶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가 바깥 나들이를 갔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했어요. 한참 가는데 실수로 전봇대에 탕 부딪혔어요. 그럼 하는 말이 오래 살다 보니까 별꼴을 다 보겠네. 그러더래요. 하루살이가 삶을 얼마나 살아요. 물론 딱 하루만 사는 건 아니래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짧은 삶 며칠 산대요. 우리도 내일의 희망을 갖지 못하고 오늘의 삶에 급급하고 있다면 하루하루 같은 삶이에요.
지난날들의 삶이 아무리 훌륭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자만하지 말고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웠다면 다시 그 모든 걸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되게 화가들에게 희망이라는 주제를 주고 그림을 그리러 간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또는 원기왕성한 혈기왕성한 그 청년의 모습, 그런 모습을 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와츠라는 화가는 희망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 한 소녀가 비파 악기를 타는데 눈은 수건으로 가리워졌고 비파 악기가 7줄이 있는데 7줄의 줄이 끊어지고 마지막 한 가닥 남은 그 줄을 하고 있는, 한 가닥 남은 비파줄을 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열심히 켜고 있는 그 모습을 희망이라고 제목을 했어요. 다른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이 그림은 오히려 절망에 가깝다.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진정 이런 모습이 희망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만이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눈 덮인 들판에서도 언젠가는 푸른 풀들이 솟아나게 될 그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앙상한 나뭇가지에서도 이제 봄이 되면 싹이 트고 실록이 우거지고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아기들의 천진난만한 미소 속에서 이 나라의 장래를 바라보며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새해를 주신 것은 그냥 나이 한 살 더 먹고 나이나 계산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세월이 빠르구나 푸념하라고 새해를 준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그저 막연하게 바라보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왜 불안해하고 왜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왜 한치 앞을 알 수 없다고 불확실하다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한 번 창조하고 끝나고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어둠을 밝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은 욕이 아니라 희망이 없음이라는 거래요. 소망 없음.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내가 힘들어도 소망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때 일을 이제 희망이 없으니 단념하리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단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운이 나빠서 그래, 뭐 내 팔자가 그렇지,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서 절대로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희망을 잃지 않을 때 그 희망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빅톨 위고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48살 때 게르세이 섬으로 추방되어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돼요.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죠. 그 늦은 나이에 48살 때 섬에 유배돼서 20년간 귀양살을 하는데 뭐가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세계적인 명작 레미제라블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저술하게 되죠. 그에게 그곳의 생활이 없었다면 그 같은 명작, 걸작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대단한 사도 바울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수많은 편지, 무슨 서신, 무슨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이 굉장히 은혜롭고 소망 있고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옥중에서 이 편지 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 한정된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 좋고 모든 게 잘 될 때, 그럴 때 모든 걸 잘할 것 같지만은 빅토르 유고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다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 영광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좌절과 실패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두시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때로는 잡혀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힘든 그런 박해, 고난, 핍박, 환난,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더 전파할 수 있고 잠자는 믿음이 깨어나게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힐 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의 삶이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만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찬송한다고 했어요. 이게 합력을 서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씀은 용기를 잃고 마음이 불안할 때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하라. 세상 바라보면은 참 절망적이고 늘 불안하고 소망을 찾아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을 거리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 명령어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안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바라는 거, 이건 보통인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졌을 때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기 힘들고 혹은 절망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희망으로 산다면은 우리의 삶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 성장이나 교육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해요.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며
영적 성장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반성하며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보다 영적인 일이 더 잘 되고 경제 성장률보다 영적 성장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에 개인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결과만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으로 보신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1를 받은 사람이나 $5를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맡은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의 문제예요. $5도 받아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건 안 돼요. $1 받은 딸도 최선을 다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에요. 희망의 닻을 만세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게 걸고 있는 한 바람 불고 큰 물길이 일어나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약속을 믿고 희망을 더욱 굳게 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해가 되고 또 한 해 한 해가 모여서 우리 한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창조 이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뒤죽박죽 질서가 없고 어둡고 모든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공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태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이 한 해에도 우리의 개인의 삶, 가정, 일터,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게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서 한 해를 지내놓고 볼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 기쁨,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고 낮아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